오늘 말씀은 시련 중에도 예수님의 품성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시련 중에도 예수님의 품성을. 여러분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시련 중에도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간직하고 나타낼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본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다. 누구나 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성공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을 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주변의 사람들 살아가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잘 대할 만큼 이렇게 잘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손해를 당할 때는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기도 하고 뭔가 인내로서 참고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이치로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증언 3권 536쪽에 보면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가치가 나가는 보물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선지자와 왕 590쪽에 보면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다. 여러분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 그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에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닮은 품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 오즈월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하셨어요. 떡을 나누시고 포도즙을 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포도즙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를 위한 나누어지는 떡과 부어지는 포도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보면 이와 같은 나누어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동안 얼마나 끊임없는 수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비난과 여러 험담의 말들을 들으면서 참 곤란한 경우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형들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아예 그 꿈을 없애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구덩이에 빠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런데 그런 배신과 또 그곳에서도 여러 험난한 투옥의 과정을 겪고 했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온유한 모습을 그는 늘 간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온유한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러한 삶을 우리도 이런 신앙의 인물들처럼 또 예수님의 모본처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들은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간직할 수 있었고,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 24장 16절로부터 이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여러분, 에스겔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상태에서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그곳에서 포로의 멸망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통한 귀한 회복의 약속을 나누기를 원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된 지 5년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하는 중에 주님께서 인자야라고 말씀하시면 에스겔에게 하나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의 포로 9년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의 눈의 기쁨이요 마음의 아낌이 되었던 이와 같은 성소와 또한 자녀가 칼에 엎드러지고 더럽혀지고 이와 같은 시련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게 되는 그러한 이 장면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에스겔의 이와 같은 이상스러운 행동이 표징이 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어지는 24절 27절에 보면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참 에스겔이 표징이 되는 삶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경험도 하고 여러 곤란한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쓰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선 이 깨어지는 그런 삶의 경험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또 겪을 수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깨어짐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깨어지는 순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렇게 정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운데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져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했을 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중재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선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모세 또한 지도자로서 함께 잘 나눠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온유한 모습을 통하여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진노에서 그러한 중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때만이 아닙니다. 누이 미리암이 그를 비방하여서 이 문둥병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고쳐주시기를 여호와께 간청하는 장면이 또 이어서 나오고요. 또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정말 배반하면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기 위하여 정말 노하셨을 때 모세는 엎드려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온유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반대를 만나고 시련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전한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 모세. 그러므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자기 비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뜻이 꺾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섭리가 내 삶의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을 신뢰해야 한다.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섭리하심이 함께 하셔서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주가 묻혀 있는 흙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를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스럽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원수를 바라볼 때 진주가 묻혀 있는 이 흙,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로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도 구원받아야 될 값진 보혈의 공로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도 정말 사랑해야 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하신 것 같이요?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라고 말씀하시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상태로 정말 자라가게 되기를, 성화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데, 그러려면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서 고난당하셨던 그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난 겪으셨을 때에 그와 같은 이 환난과 어려움들이 믿는 이들에게도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이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정말 여러 수고되는 일들을 겪으며 만나야 될 이 원수의 박해와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도 또한 갖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와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끼쳐진 정말 겸손과 온유의 모본 따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당할 때 우리 먼저 고난당하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귀한 모본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도 간직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면 이 마음에 의분이 솟아난다고 하죠. 이 정의감이 막 불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말 당신의 뜻 가운데 제어하시고 섭리하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붙들지 않고 항상 의분을 품고 막 그렇게 그것을 일으키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항상 구출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으로 가장 알맞게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의 요한이 이 옥중에서 이 목이 베어가지고 그렇게 죽게 될 때
왜 그냥 두셨을까? 그렇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그렇게 헌신했던 주의 종. 하지만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삶도 분명히 주관하셨고 섭리하신 가운데 가장 선한 목적을 이루셨고 하늘에서의 그 귀한 영원한 삶의 약속을 하시고 또 그와 같은 이 침례 요한의 삶을 그렇게 높이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의분으로 늘 이렇게 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또한 본받을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 또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이트 부인의 가르침과 생애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마음을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갈바리의 십자가이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갈망이 티끌 가운데 버려진다. 우리가 올바르게 볼 때 마음의 겸손함과 겸비함을 육성시켜주는 자기 겸손의 정신이 이르러 온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본래의 위치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갈바리 십자가로 나아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명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준 그 놀라운 공급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바르게만 본다면 인간의 자고함과 교만을 낮추어 주실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은 없고 참된 겸비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종의 모습을 하시며 그 모든 희생을 대신해서 겪으신 그 겸손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된 겸손과 온유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행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겸손했을까요? 온유했을까요? 메시아이신 그분을 거절하는 데에는 그들의 아마 교만과 이러한 자신들을 높이고자 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궁전에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가 정말 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가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분명히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주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이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이 한 이와 같은 시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 왕으로부터 처음에 이렇게 죽이기 위한 그런 이 창으로 던짐을 받았던 이후로 얼마나 오랜 기간 많은 대적들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를 겪게 됩니까?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대적하여 그렇게 왕위를 빼앗기 위해 쫓아오는 그와 같은 이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그의 피난처를 누구로 삼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당해오셨던,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시련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경험처럼 하나님을 오직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반석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시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그분을 간절히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렌 G. 화이트의 글 가운데 사람들은 까닭없이 우리의 원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동기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뿐 아니라 같은 형제들에 의해서도 곡해될 것이다. 주님의 종들은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부당한 일들이 정당화되도록 모든 장애물이 제거될 것이다. 주님의 종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부정직하다는 어두운 누명을 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지목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교인들에 의해 자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만 한다. 누구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정말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도 견디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욕과 오해에서 항상 벗어날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광신자로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섭리의 수레바퀴를 붙들고 계시며 당신의 사역이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심지를 굳게 하시고 주님 닮은 그와 같은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해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01쪽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 있다. 무엇으로 어려움을 면할 수 있다고요? 숨은 온유함으로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겸비를 가졌다면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며, 여러분 주님의 이 겸비하심, 겸손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극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심령에 음울함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이것이 하늘과
연결된 증거가 된다라고 하였고, 어려움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1940년대에 루마니아가 공산국가가 되면서 혹독한 신앙의 핍박을 받은, 그래서 14년간 수감 생활을 한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책을 14년의 수감 생활 이후에 출소하여서 적게 되었고, 그것을 영화로 만든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도 70여 개의 공산주의 국가, 무슬림, 불교, 힌두교의 나라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학대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 실제의 삶의 기록을 영화한 내용에 보면 정말 14년간 수많은 이들이 그 주변에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분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분, 이분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그것을 나타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더라고요. 그 공산국가에 핍박하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기도할 게 남아있느냐? 당신 이 모양 됐고 아내도 아들도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어려운 형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는데 여전히 기도하느냐? 또 고문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 닮은 품성을 가지고 그 시련 중에 견디는 일을 주님께서 분명히 붙드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순교자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분명하게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와 같은 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준비된 가운데 이 환난에 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08, 509쪽에 보면, 통이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여러분, 비가 하늘이 정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막 내리잖아요. 근데 마지막 정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완성시키는 늦은 비를 위하여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일 등을 이루어낼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련 중에도 예수님의 품성을 간직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더욱 준비하는 삶을, 주님께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더욱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성령을 구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